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과 8절, 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2장 7절과 8절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서 취재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양을 했었는데 어쨌든 취재를 해서 갔고 그것이 지난주 목요일 날 국민일보 기사에 실렸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다음 세대 얘기를 했고, 다음 세대 중에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비전을 예향의 데스티니로 삼아서 그렇게 나가고 있고, 그 비전을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함꿈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함꿈 성경학교가 어제 오늘 이어지게 되는데, 함꿈 사역하는 집사님이 권사님이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줬어요. 이제 작년까지 2년 동안은 양주 진리교회에서 함꿈 프로젝트를 해서 교회 학교를 세웠고, 또 지금 의정부 300교회에서 또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교사들이 어려웠던 것이 한 아이를 전도해서 데려오면 그 다음 주에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 연속해서 나오는 아이가 한 아이도 없으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교역자도 거기 전도사님, 거기 목사님, 우리 교회 전도사님, 그리고 교사도 거기 교회 교사 2명, 우리 교회 교사가 9명이 지원을 가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2019년 상반기 내내 전도를 하는데도 아이들이 2주 연속 오는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이민성이라는 아이가 전도받고 나와서는 그 다음 주에 친구들 데리고 오고, 그 아이가 친구를 4명까지 데려왔답니다. 얼마나 참 뿌듯하고, 드디어 열매를 맺나 보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민성이 엄마가 아이를 교회 보낼 수 없노라고, 아빠가 불교 신자인데 그동안은 아이가 교회 나가는 걸 비밀로 했었는데 이 아이가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 당당하게 신앙 고백하는 바람에 아빠가 알게 되고, 그래서 그 가정에 분란이 있길 원치 않기 때문에 아이 교회 보낼 수 없노라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다시 교회 나오게 되면서 친구도 데리고 오고, 그리고는 다시 교회에 나온 그날 선생님 손을 붙잡고 그 교회 전도사님 손을 붙잡고 아빠 가게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 아빠 가게가 그날 분식점을 오픈했는데 1호 손님이 됐고, 처음에는 완강하게 반대하다가 아이를 교회 보내겠노라고, 얼마 후면 그 가정도 믿게 되리라 믿습니다. 글쎄요, 계산으로 따져서 보면 교사 11명이 교역자 2명이 그렇게 2019년 처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애썼겠습니까? 보면 참 낭비적인 것이겠죠. 그러나 사랑의 특징은 낭비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그 영성이 지역교회로까지 공유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함께 참 기뻐하고 또 같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라 싶어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무더위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까지 35도, 체감온도는 38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나면 내일부터는 23도에서 31도, 32도,
그 정도 되면 견딜 수 있지 않겠나. 35도, 체감온도 38도 그럴 때 길을 걸어보면 뜨거운 것이 아니라 따갑다는 느낌이 들고 눈을 이렇게 바로 뜨기 어려울 만큼 햇빛이 참 환하다, 눈부시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그런 가운데서 함꾼 프로젝트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사역팀들 얼마나 많은 구슬땀을 흘리는지, 그 구슬땀 흐르는 것들이 하나의 씨앗으로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땀 흘리며 일하고 할 때 등줄기에도 땀이 흐르고 이마에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한 줄기 바람이 불어오면 그 순간의 상쾌함,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한 줄기 바람으로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되고 다시 열심히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이열치열 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2주간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바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의 과정,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말씀합니다. 고고학 발견 중에서 참 놀라운 것들, 인류 유산들을 발굴해낼 때마다 참 경탄을 감출 길 없을 만큼,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가보지 못했지만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 진시 황릉입니다. 지한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수많은 토용들, 진흙으로 만든 사람 크기 실제의 문관은 문관으로, 무관은 무관으로 칼과 창과 활을 들고 또 마차까지 실제적으로 다 재현해 놔서 죽은 진시황을 지키려고 그렇게 토용을 만들어낸 것이 지금 발굴해 놓은 것만 해도 엄청나고 아직 발굴해 내지 않은 것도 엄청난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전체적인 크기도 어마어마하거니와 한 사람 한 사람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표정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사람 표정하고 정말 흡사하고 닮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그것 때문에 또 감탄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떤 정도까지 지으셨겠나. 제 생각입니다만 신경세포 하나하나 또 혈관 그 실핏줄까지 또 위와 장의 돌기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흙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겠나. 그러나 거기까지는 진시황릉에 서 있는 토용과 별다를 차이가 없겠다. 거기까지는 얼만큼 더 정교하냐의 차이겠지만 흙으로 지은 인형이라고 하는 것에는 똑같을 텐데 어떤 변화가 있게 됩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의 숨이 그 안에 들어갈 때,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갈 때 생령이 됩니다. 생령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진 존재,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신락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바람 때문에 휘청거리며 살게 되죠. 하나님의 생기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데 세상에서의 바람은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합니다. 요즘은 잘 부르지 않는 노래인데 그대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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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런 노래 곡조가 이렇게 떠오를 겁니다. 그 가사를 찾아봤어요. 그런 거더라고요. 그대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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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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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울려놓고 가는 바람. 차라리 안 불었으면 좋을 텐데 그냥 바람이 시원하게 스쳐 지나가면서 살맛 나게 해놓으면 좋을 텐데 울려놓고 속절없이 가버립니다. 바람이 잘못 불면, 잘못된 바람이 불면, 치못바람이 불면 학교 공교육이 휘청거리고요, 집안에 남편이든 아내든
바람이 들면, 바람을 피면 집안이 무너지게 됩니다. 태풍이라는 바람도 보면 8호 태풍은 프란시스코, 그래서 참 얌전하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착한 태풍으로 분류가 되어지는데, 지금 9호 태풍 레끼마가 저장성에 상륙해가지고 상해 쪽으로 쭉 올라가는데, 지금 이미 사망자가 30명이 넘고 엄청난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람이 너무 거세면 그 바람 때문에 피해가 일어나는데, 9호 태풍은 레끼마가 중국에 상륙해서 중국에 피해를 주는데, 한국 사람들의 관심은 10호 태풍에 있더라고요. 10호 태풍의 이름은 크로사인데, 지금 일본 열도를 향해 올라오고 있는데, 중형급, 강도는 강한 바람. 댓글이 뭐라고 붙었냐면, 크로사야 더 커져라, 더 세져라. 글쎄요, 목사인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 심정에 대해서 심정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목사로서는 언제나 선교적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태풍이 8월 15일 날 일본에 상륙하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겠나. 8월 15일이 우리는 광복절인데 일본은 패전일이고, 아베 정권의 그 오만함이 그 태풍으로 인해서라도 조금 겸손해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러면서 목사로서 갖게 됩니다. 어쨌든 바람이 좋은 바람,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생기, 그것은 구약 성경의 단어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루아흐입니다. 루하흐. 그리고 신약 성경의 언어는 헬라어인데 그거는 푸뉴마인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바람, 기운, 영, 그런 것들이 바로 루아흐 혹은 푸뉴마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생기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가 생명이 되고, 교회가 비로소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좋은 바람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갈라주는 그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홍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서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들을 이스라엘 진중에 떨어지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 메추라기가 날개 가진 짐승인데 한 번 더 날개짓하면 이스라엘 진을 넘어갈 수 있겠고, 한 번 더 날개짓 덜 하면 이스라엘 진에 못 미칠 텐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진 밖에 떨어진 메추라기는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면 참 신묘막측하다, 신통망통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런 바람이 좋은 바람만 부는 것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도 바람이라고 하죠. 특별히 전도서에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그 자체를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17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솔로몬만큼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 인류 역사상 솔로몬이 최고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권세도 절대 왕권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왕이었고, 그리고 지혜자로서 솔로몬을 능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말할 정도로 지혜자 중에 지혜자로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이 배우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이 다 헛된 바람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바람 때문에 방향을 잃게 되면 결국에는 심판의 바람 앞에 서게 되죠.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여지는 심판의 바람, 쭉정이와 알곡을 갈라놓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 때 쭉정이는 멀리 날아가 존재도 없어지게 되고 알곡은 그 바람을 견디면서 오히려 알곡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보면 세상 우리가 살면서 풍파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오죽하면 불교에서 하는 얘기지만 고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풍파 피해가려고 해서 내가 피해갈 수 있는 것 아닌데, 그런데 그 풍파를 겪으면서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하게 다져지고 또 확증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정이는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에 어느 순간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 됐는데 예배 그냥 다 내팽개치고 그냥 그 아래에 깔려가지고 허덕댑니다. 근데 알곡신앙은 그런 풍파를 겪으면서 더 알곡신앙으로 확정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볼라벤 태풍 2012년, 근데 그 볼라벤 태풍 겪으면서 지붕이 절반 날아가고 위에서 여기서 아래에서 그 태풍으로 이 천정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몸으로 막아섰던 분들, 그런 분들만의 은혜가 아니라 그게 우리 교회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 사랑의 고백이 되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런 풍파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한 교회로 세우셨다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헛된 바람인데, 또 전도서 2장 25절 26절을 보면 지혜자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솔로몬만큼 그 지혜와 권세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의 고백의 마지막은 그 모든 것이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 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자기 욕심 위에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과정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책이지만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소유냐 존재냐 하는 그 책을 썼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그 책을 읽고 굉장히 참 많은 것을 깨닫고 밑줄도 긋고 여러 번 읽어봤는데, 거기서 소유형은 쉽게 얘기하면 소유하는 것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존재형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에릭 프롬이 소유형의 예로 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냥 거기서 고기 먹고 마늘 구워 먹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소유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존재형은 출애굽하고 비록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이 살 수밖에 없는 척박한 환경임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향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그들의 삶이 존재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존재형의 인간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셔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신구약 성경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던 4개의 강이 이제는 신락원한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를 몸으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타락한 이후로 죄 가운데 살면서 허덕거리는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 확산되어지는 그 시작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유가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주님의 명령이 당부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도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까지가 40일이고 그리고는 오순절 맞이하기까지 또 열흘 동안 그들은 기도하기를 아주 힘썼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오시게 되죠. 그럼으로써 그 이전의 제자들을 보면 소유형 인간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동거동락했는데 어쩜 그럴 수 있을까?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누가 더 크냐 하는 것 가지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 안에서 찌그덕거리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런데 성령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사명을 향해 사도행전 역사를 써나가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존재형의 인간이 되었다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바람, 나를 살리는 성령의 바람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값을 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성령이 임하실 때의 모습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와야지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야지 비로소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성령님을 통해 만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임하십니다. 어떤 바람입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부터 임하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에스골 골짜기에 불어오면 마른 뼈들, 먼지만 풀풀 날리던 그런 마른 뼈들이 모여서 큰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 환상이 에스겔서에서는 환상일 뿐이었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마른 뼈와 같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대적하던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때 이방인의 사도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시는 그 말씀을 가장 큰 열심으로 이루어냅니다. 이 바람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바람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뜨겁게 하는 바람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사명의 불이 일어납니다. 선교의 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살 의욕이 없습니까? 교회 사역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예배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의무감에 자리만 채우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시고 더 간절히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개척하기를 참 잘했다 하는 것, 20년 동안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참 감사한 고백, 하나하나 끄집어내려고 하면 3박 4일도 짧을 텐데,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성령님과 친해졌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는 성령님을 더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더 간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령이 뜨거워지고 예배가 되고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블레싱 양주의 꿈으로부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 사역에 더 귀히 쓰여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뜨거워집니다. 마음도 뜨거워지고 예배도 뜨거워지고 사역도 뜨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고, 내일부터 예담동산 합니다. 예담동산 할 때마다 참 도움이 될 많이 고생한다. 그냥 수고로서 의무로서 그 일을 한다면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할 때, 뜨거운 마음으로 할 때 그 일을 하면서 오히려 은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뜨겁게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성령의 바람은 사역하게 하는 바람입니다. 마가이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는 것으로 그쳤습니까?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선포하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 성령의 바람을 경험한 이후로 사도 도마는 인도까지 가고요, 사도 야고보는 포르투갈 해변가까지 가서, 그 당시에 땅끝은 대서양 해안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사역하게 하는 바람이 바로 성령의 바람입니다. 그 성령의 바람은 우리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쥐어짜는 것 아닙니다. 흘러넘치는 것이 돼야만 합니다. 내 노력으로 흘러넘치는 것 불가능합니다. 내 노력으로만 예수 믿는 그런 것이라면 솔로몬처럼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겠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배하는 것도, 우리의 사역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됩니다. 오래전에 이야기 한번 드렸습니다만, 창원에 양곡교회가 있고 지용수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우리 교단 총회장도 지내신 분입니다. 신학생 때 기숙사 생활하다가 문득 어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랑 같이 4km 걸어가서 예배드리고 다시 4km 걸어와서 툇마루에 앉아 있는데, 그런데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들어와서 시주를 요청하더라는 거죠. 그 아버지가, 스님, 우리는 시주를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러더래요. 나도 예수 10년 믿었수다. 나도 교회 10년 다녔수다. 그러면서 돌아서 나가더래요. 그 말을 듣고는 신학생 지용수가 어허, 이게 뭐야? 그러고는 뛰쳐나가서 스님의 팔을 잡았답니다. 스님, 정말 10년 동안 교회 다니셨어요? 그럼요. 그런데 왜 스님이 되셨어요?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더래요. 내 얼굴 표정을 보니까 먹고 사는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또 물어봤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닐 때 성령이 계시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그러면 성령 받으셨어요? 이게 얼굴이 빨개지더래요. 그리고는 혼잣말로 하는 것이, 내가 성령 받았으면 중이 됐겠소, 그러더래요. 팔을 뿌리치고 가는 그 스님한테, 스님 예수 믿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그래야 삽니다. 그 스님이 다시 예수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게 신학생 지용수의 기도 제목이 됐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예수 10년 믿다가 스님 되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아직까지 한 명도 없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뜨겁게 하시는, 사역하게 하시는, 우리로 감사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 자녀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것, 그것이 은혜이며 복인 것 깨닫고 더 감사하면서 생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이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더 사모하시고,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목장과 다음 세대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기업 가운데 더욱 강하게 불어오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바람 우리 가운데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불어와서 그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성령의 사람 되어 예배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어찌하면 하나님 더 사랑할까, 어찌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될까,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대로 우리 받는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